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더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2주가 됐네요, 벌써. 2주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이익과 축복만을 원하고 그것을 표면적으로 가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안락한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에 유견상 같은 종류의 집을 지어서 언뜻 보면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같은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축복들, 예를 들면 죄사함이나 삶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인도,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을 같이 원한다는 측면에서 교회 안에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그 집을 짓고 내가 이제 원하던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안심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집의 기초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 바람이 불고 비가 와서 홍수가 났을 때 이미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이 무너지거나 또는 그 이귀에서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두 집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이 유견상 모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환란이 왔을 때가 아니라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의 축복에만 관심을 갖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그런 것을 얻기 위한 바른 방법이나 교회 역사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지지를 받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도 그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거짓 그리스도인 혹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처럼 성미가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어리석은 사람은 성미가 급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집을 갖는 데만 마음을 쓰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공사나 관련 법규나 또 그 장소에 집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있어서 어떤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다가 결국 그 위기에서 집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인의 특성도 이렇게 성미가 급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교리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별로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어떤 그 교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정말
왜 구원이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는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구원의 그 전체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를 내리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급해서 교리나 어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과 교훈, 어떤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짓 그리스도인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모든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데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자아가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거짓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다라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는 기독교가 자신이 원하는 어떤 종류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을 들어가 보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이런저런 신앙의 행위들을, 그 순종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서 모든 행동이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의 어떤 전체적인 가르침 또는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디서 온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그저 자신이 원하는 집을 갖는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에 마땅히 살펴봐야 될 것들을 살펴보지를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처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성경을 성실하게 배우려고 하지 않는 면에서 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전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들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르침들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검토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위로를 주는 말씀들, 축복에 관한 약속들은 외우고 즐거워하지만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그런 구절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하는 것이 있다라면 이렇게 자신을 불행하게 하고 불쾌한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에만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은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용서, 긍휼하심, 선하심, 인도하심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똑같은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하심, 또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죄의 본성과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에 비추어서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행복한, 즐거운 기독교, 행복한 그리스도인, 즐거운 그리스도인, 이것이 그들의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그러면 행복하지 말아야 되는가? 즐거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나 길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 즐거운 그리스도인,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토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죄의 비참함과 그런 죄의 결과들, 이런 죄의 실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들에 정직하게 자신을 이렇게 비추고 직면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면 행복한, 그런 유쾌하고 즐거운 이런 느낌들이 깨지게 되니까.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결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그 세상의 그 위인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전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의 좋은 면만을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랑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후약에 보면 막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7장까지 읽었는데 이제 19장만 가면 막 근친상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막 추잡하고 정말 더러운 이런 아주 악한 그런 기록들이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읽으면 오히려 막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경은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끄럽고 추악한 인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가,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인물들처럼 우리들도 그들과 하등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 모두는 나면서부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죄악을 생산하는 24시간 풀 가동을 하는 그런 공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과 본성을 갖는 것, 그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실상에 대해서, 그런 죄의 사악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구원의 완전함과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죄의 실상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그런 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거짓 신자들은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자신이 어떤 죄된 행동 하나하나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몇 가지 그런 죄들을 짓고 있긴 하지만 자신들의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나같이 교양이 있고 배운 사람이
길거리에 그런 불황자들이나 배우지 못하고 감옥에나 가야 마땅한 그런 인간 쓰레기들과 같은 그런 부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자였던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짓 신자들은 이런 죄의 교리들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워지고 성결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즐겁고 행복하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자신 있게 품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기독교가 할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출발을 합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산상설교를 하면서 처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상설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한다. 이 말이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행함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함으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복이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참 믿음은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즉 신앙은 그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인격, 인품, 인성 이런 데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참 기독교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온유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의 말이나 행동 거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먼저는 그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에게서 전체적으로 풍겨져 나오는 어떤 인상, 어떤 그런 품성, 이런 인품, 이런 것으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실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인상이 풍겨지는데, 그것과는 대두적으로 거짓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감에 넘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사도인 바울 사도조차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 있을 때 두렵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아니 사도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었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도의 말을 의아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이런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상설교에 대해서 반발을 느낀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산상설교가 어떤 전체적으로 그에게 다가올 때 이 설교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한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한 그런 삶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 설교가 말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불쾌하다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은 산상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참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자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참된 신자의 반응은 뒤에서 한번 더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사람은 산상설교를 들을 때 어떤 반발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살라고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거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서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불쾌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는 산상설교를 듣고 곧장 잊어버립니다. 이 말이 설교의 내용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상설교를 듣고 곧장 잊어버린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죠. 산상설교를 듣고 어떤 부분에서는 산상설교를 아주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 이것이 자신이 실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라고 동의하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미 전제가 할 수 없는 거를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는 듣지만 듣고 나서는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상설교도 자신들이 그래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적인 것들만 자기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자리에서 행해진 설교입니다. 즉, 이 설교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산상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냥 곧장 잊어버리고 실천도 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만 산상설교를 받아들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참된 신자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산상설교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구미가 당기는 것에만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검토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검토를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이렇게 비추는 작업이 잠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의해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대로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기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기를 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에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더 큰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철저한 그런 부패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 그 특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합니다. 말씀의 빛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인해서 애통해하고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온유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상설교를 통해 제시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결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교회에서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거짓 신자들과는 달리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자신이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그 가르침을 실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이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런 상태를 슬퍼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싶은, 그래서 주님을 닮고 싶은 이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얻을 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무디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아무것도 자신 안에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때라도 그것을 보면서 거짓 신자들처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다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때로는 그런 때도 그렇게 무디어져 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자극만 받으면 그는 곧장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단지 죄의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에 그의 관심이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행한다, 가르침대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이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 산상수훈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이고 또 그렇게 삽니다. 위에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살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런 자신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잠깐 나누었던 그 얘기들이 답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정체된 것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전보다도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로부터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오는 것과 대조적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거기에 그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뿌리를 두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그의 인품과 인상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그 집이 무너지게 되어서 그 기초가 부실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겠지만 그때가 아니라도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도 기초가 부실한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들, 건강이랄지 부랄지 가정의 화평과 사업의 번창함들 이런 것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 있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반석이 아니라 모래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경고처럼 우리가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누군가가 들었는데 그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실상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여기서 잠깐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이 제시해 주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냥 그 결론에 곧장 도달할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하나에 우리를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를 말씀 앞에 비추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내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런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 수 있는 성령을 구하는 그런 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하고 산상수훈을 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것인지 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랜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산상수훈 앞에 우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인가? 아니 내가 이렇게 마땅히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새 내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사모함들이 사라져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로 성령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